말 다듬기 교제 사과,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제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들, 성도들과의 교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교제는 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통해서 좋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성도들 간의 교제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네, 역시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바로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교제라는 그리스 원어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이 코이노니아는요, 헬라어로 교제, 사귐, 친교, 협력, 참여, 또 나눔이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자, 이걸 영어로 이제는 펠로우십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펠로우 그러잖아. 동료,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 쉽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오랜 시간 함께 보낸 동역자들, 전우, 선원들, 이런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 교제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나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은 가족, 오이코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요? 오이코스, 가족, 형제 자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요, 나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동일하게 주님으로 섬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한 일원, 멤버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 성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보게 되면 칭이 새롭게 중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 새롭게 변화되는데 그 칭의부터 영화 가운데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퇴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장을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도제 제도라는 것을 사용하셨죠. 도제 제도라는 것은 함께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뭔가 내가 기술을 배울 때에 스승을 찾아갑니다. 뭔가 영적 대가를 찾아가서 그 밑에서 오랜 시간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셨죠. 그걸 이제 도제 제도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수상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가버나움 신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도제 제도를 통해서 배워가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 속회 내에서 우리 속장들을 통해서 속장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지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서 봉사할 때, 또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의견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가고 또 양보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지, 거기서 독창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합창을 내는 법을 배워가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격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과 전도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서로서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함으로 죄의 유혹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 손을 잡음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교제는요, 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3장과 17장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 간의 연합과 서로를 위한 사랑의 돌봄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한 초대 교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한 초대교회 기독교 문필가가 얘기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가난한 자, 부자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떡을 뗍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로마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종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지?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까? 예배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이 있는 게 아니죠. 이 예배의 기능만 생각하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나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다 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예배만 있는 게 아닌데 뭐가 또 있습니까? 중요한 배우는 기능이 있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양육을 받고 제자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본부가 필요합니다. 전도의 본부인 이 성전이 건강하도록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치는 사역과 봉사의 기능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교제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들으면 되었지.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나는 의무를 다했다. 지나친 개인주의, 또 잘못된 인간관계는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건요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이루어가며 사랑의 교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자,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계명은요 세상 사람들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믿는 자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 보면요, 속교회 내에서 보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왜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너무 서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양해요?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구제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에 또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에 불타는 이가 있습니다. 접대를 잘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요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정도가
교회뿐만 아니라 속해 내에서조차 다 그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또 청년이 있습니다. 교회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른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영적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 아비가 있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또한 인간적인 배경,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남자, 여자,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너는 좌파냐, 너는 우파냐, 너는 어디 출신이냐, 뭐 서울 출신이냐, 충청도 출신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정치 성향이 없습니다. 지방색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행동 유형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주도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교적인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안정적인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신중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내향적인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계속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꼼꼼하고 체계적인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냥 설렁설렁 그냥 노는 게 좋습니다. 그냥 대충 살림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데 뭐가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요. 엄마들이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한없이 참고 오래 인내해 주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한 한소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두 번째 교제의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 내에 전체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특별히 이제 기도해야 될 분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가장 기본은요, 속회 내에서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실천하자고요. 그래서 주일날 속회 내에서 서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교제, 또 영적인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멘. 사랑을 잘 실천합니다. 그럼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 보일 때는 서로 위로하고 힘내라고 붙들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사랑의 권면이나 책망이 필요하겠죠. 무관심이 아닙니다. 방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권면은요, 우리가 기도와 사랑 가운데 지혜롭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과 책망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오랜 기도를 통해서 참으시고 또 때가 되었을 때는 권면과 사랑의 책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요, 서로 나누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성도의 교제의 모델을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교비를 걷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갖다 주죠. 어려움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교비를 보내주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속회 내에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주중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하고요. 아멘.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신 바대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 혼자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면 어렵지 않고 쉽게 이 골짜기를 무거운 짐일지라도 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함께 하십시오. 아멘. 서로 나누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워가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 도메오, 서로 세워간다, 집을 세워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로 교회를 세워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이가 있습니다. 영적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적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아멘. 여기서 세워가라는 것이지 내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겁니다. 또 바벨탑을 세워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요 사적인 계모임 절대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 무슨 전쟁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따라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계모임 하지 마세요. 제 연배에 한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시는데 대천의 한 순복음 교회예요. 굉장히 교회가 큽니다. 단기간에 엄청난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000명 단위 이상의 교회를 이루었는데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큰 교회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제차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교회들이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되어지는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적 모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외제차를 타고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나한테 투자하라.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벤처 좋은 외제차 탈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모임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는 이들도 따로 불러서 여기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랬는데 말을 듣나요? 그래서 결국 다 함께 사기당한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사기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분명히 벌었어요. 그래서 좋은 의도에서 얘기를 했겠죠. 함께 투자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그 화살이 어디로 오냐? 담임 목사한테 오는 겁니다. 왜 그때 말리지 않았냐고. 왜 목사님이 안 말렸어요? 그 모임을 하는 이들 불러서 모임 하지 마세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얘기했죠. 그런데 결국은 시글락성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윗을 돌려치려고 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에게 화살이 돌아오고 돌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건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 계모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목사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속회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볼까요? 속장 중심, 속장 중심, 속회 중심. 속회 중심. 그런데 속회 모임 참석 안 하면서 다른 개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요. 그런 교회 방침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속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속회 참석하세요 라고 했는데 속회는 오지 않아. 그런데 개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해. 그럼 교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를 강화하고 속회를 살리기 위해서 흩어지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모임을 계속하는 것은 바벨탑
탑을 쌓아가는 행동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큰 교회는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예쁜 교회인데, 보기 좋은 교회인데요. 우리도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예요 그러면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걸요. 우리 권사님들도 성도님 누구 아시냐고 그러면 잘 모른다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몸집은 커져가지만 이거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룡처럼 비대한 그러한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끈끈한 성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요, 이거는 겉모습만 가족이고 가죽 같은, 허리 벨트에 있는 가죽 있잖아요. 이 가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멘.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인데 우리가 남남처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수가요 25년 만에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0만 정도 되었는데요, 20만 가운데 10만 명이니까 50%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숫자죠. 아니,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 인원이 160명인데도 서로를 다 모릅니다. 그런데 10만 명이니까 어떻게 서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큰 모임을 어떻게 유지해 갔느냐,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갔느냐, 예배와 교제를 통해 관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크고 중요한 일에 한 일원임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결속력을 다져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소그룹 속회 모임. 자, 4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진짜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소그룹 속회라는 거예요. 아멘. 대화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화 라인이라는 것이 이제 any number, 사람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 수 곱하기 사람 수를 곱하고 또 사람 수를 빼면 총 대화 라인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 인원을 160명이라고 보게 되면요, 서로 대화해야 되는 라인이 25,440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대화할 때 대화 라인이 몇 개가 되어지냐? 25,440개. 여러분이 내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인데도 집에서 대화 라인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얘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는요 25,440개의 대화 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소그룹 속회 가운데, 속회 내에서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만남과 돌봄은요 사실 큰 사이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작은 사이즈로 모이라는 것이죠. 작은 교회로 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회라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서로 깊은 대화, 은혜와 간증을 나누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실 성도의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속회 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속회는 뭘 하는 곳인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바로 속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공동체란 나 없으면 너 혼자 못 살고 너 없으면 나 혼자 못 산다라는 정신으로 충만한 집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너 없으면 안 돼,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대그룹에서는 서로를 모릅니다. 가족 같이 지내는 것이죠. 좋을 때는 우리는 형제 자매 그러는데 한번 싸우면요 떠나버립니다. 언제 가족이었는지 모릅니다. 가족 같이 지낸 거예요. 가족이었으면 싸우고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가족 같이 지냈기 때문에, 형제 자매처럼 지냈기 때문에 없어도 지장 없는 거예요. 떠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택시비를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기사님이 씩 웃으면서 돈을 안 받아요. 아니, 받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성도예요 라고 그러면서
택시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회에서는요, 서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이 뭐고 어떤 아픈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소그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양육과 지도력이 개발되어지는 곳이 바로 속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도제제도, 실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고성에 저녁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자란 곳하고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집회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권사님 두 가정이 오신 거예요. 남자 권사님들이 누구냐 그러면 제 중고등부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집회 온다 그러니까 기뻐서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요. 그분들이 또 과일도 싸가지고 오셔서 과일도 가져오고 또 그 가정들을 축복해주고 왔는데요. 솔직히 고백하면 중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들 분방 공부 시간에 가르친 거 몇 개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은 하고 있어요. 교재 배웠던 거, 낙타 무릎이라는 교재로 뭘 배웠는지. 그런데 사실 교재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이 장점이 무엇이냐? 함께 많이 해줬습니다. 함께 족구도 하고요,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회 내에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고 청년이 아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아이들은 청년들이 뭘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배워가고요, 청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양육이 되어지겠죠. 자동적으로 리더십, 지도력이 개발되어지면서 영적 아버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속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진정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이 속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속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가 자녀들을 돌아봐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속도원, 또 아픈 속도원,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속한 속도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줄 수 있고, 또 관심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예배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속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새신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새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5명만 알고 있으면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5명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회만 잘 모이면 되겠죠. 여러분이 속회 내에서 진정한 돌봄이 이루어져서 어렵더라도, 고난당하더라도, 또 때로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지라도 나 떠나래, 그게 아니라 서로 잘 돌아보고 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주관으로 장례식을 치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속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 장례는요, 그래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나누면서 참 보기 좋죠. 그런데 속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경조사 다른 분들 잘 챙기지 않죠. 그러다 보면요, 참 교육자가 어려워요. 가서 한번 위로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관으로 위로 예배 드려야죠, 또 입간 예배 드려야죠, 발인 예배 드려야죠, 또 화장 예배 드려야죠, 또 봉안하는데 가야죠. 몇 번을 가야 되는데 속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요, 참여할 교인이 없는 거예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 꼭 소속되어서 위로도 받으시고요, 서로를 돌아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바로 효과적인 성도가 속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쭤볼게요.
50명이 5명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5명이 1명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50명이 5명을 전도하는 것은 서로 책임을 미룹니다. 그러나 5명이 1명을 전도하는 것은 50명이 5명을 전도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회 내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십시오. VIP,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을 한 명씩 내놓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속회 내에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성장을 멈춘 속회의 일반적인 생각들은요, 우리끼리 좋사오니 그냥 속회가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속회 나누는 것도 싫어합니다. 똑같은 속도원들과 10년, 20년 함께하는 겁니다.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속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속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주인임을 알도록 하고요, 영적 어린아이를 영적 아버지로 세워가는 것이 속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멘. 속회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으면 건강하면 당연히 자라나야 되겠죠. 번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속회가 5년, 10년이 지나도 우리끼리만 있으면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점점 속회가 부흥해서 이제는 분가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신약 교회는요, 두 날개 교회였습니다. 주일 예배와 소그룹 공동체가 균형 잡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주일날 함께 모여서 감사와 감격, 눈물의 예배를 드렸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요, 서로 가정에서 속회 그룹으로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것을 나누고 간증하는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우리 한소만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속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속회 내에서, 다른 모임이 아니에요. 속회 내에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공동체, 야, 바로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 가면 이런 곳이겠구나 느낄 수 있는 속회, 그리고 우리 한소만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여러분 노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속회가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풍성히 느껴지는 우리 한소만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도 그곳에 그 비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같은 사랑의 가족 공동체